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이제 44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 하나는 27절부터 31절까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44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11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짐을 내어 주었고,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그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7절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30절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이제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되겠죠.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이라는 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그 관정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데, 조롱할 때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이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홍포를 입혔다. 이 자색옷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둘렀던 겉옷 망토를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자색옷과 그리고 또 그의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보통 분봉 왕들에게 붉은색 옷과 금관을 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 29절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니까 왕 행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옷이 아니라 붉은색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금관 대신에 그걸 씌우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것은 당시 왕에게 그 왕의 발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키스하는 그것을 패러디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이제 갈대로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32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고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맛보시고 이제 마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3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로마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패를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 둘이 십자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말로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에게 선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대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빌라도와 또 그 빌라도에 속해 있는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렇게 서로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투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일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건 알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4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고,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이 고난의 잔에서, 이 고난의 순간에서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길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혼자 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리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밤에 부족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회당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